우리들은 이제 이 8월 달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8월 달 3주 동안 우리들이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또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작년부도 같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같이 수련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 시리즈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휴가철에 여러 모양으로 휴가를 떠나고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일에 이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휴가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능률을 올리는 것처럼 영적인 능률도 반드시 여러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육적으로도 살아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여름은 성경학교의 시간이기도 하고 수련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캠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고, 지친 날에도 또 병드는 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임종하는 것까지도, 죽음조차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여름에 우리들의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인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중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1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를 그러므로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신약 성경을 쉽게, 신약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열면서, 그러면서 열 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만 박스를 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기쁜 뉴스,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기독교는 어쩌면 그러므로의 종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2장,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매일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12장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2장부터 2주간부터
이 2주간 끝날 때까지 한번 12장부터 16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믿음 있게 살아가는 것, 예배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게 여러분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우리들의 몸을 보시면은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먼저 자동차의 이 부품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기 위하여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무려 13,000개의 부품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그 자동차 하나가 움직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보잉 747 비행기 한 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가야 될까요? 맞추시면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립니다. 몇 개요?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8만 개. 자, 스타벅스 커피 날아갑니다. 지금 말씀하셔야죠. 5만 개까지 30만 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50만 개까지 나왔어요. 자, 하나, 둘, 보잉 747 제트기 300만 개라는 거예요. 이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1100개의 국제적인 그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부품 회사들이 참여해서 이 보잉 747 제트기 비행기 한 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 연속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부품 회사들이 같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가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고 러시아가 전쟁인데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한 대만 해도 이 1100개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이 달 탐사선이었던 다누리를 갖다가 이제 발사를 했죠. 다누리를 갖다 발사를 해서 이제 우주 여행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4개월 반 동안 이제 우주를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냐면 6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냥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몇 킬로다. 그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우주선은 6천만 킬로미터를 이제 4개월 반 동안 우주를 갖다가 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퀴즈는 그러면 이 달 탐사선은 우주선은 그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타벅스 커피 쏩니다. 1000만 개, 1500만 개, 3000만 개, 3000만, 확실히 많아졌어요. 30만이었었는데 우리가 많이 50만 했는데 소심했었는데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3000만 개. 자, 150만 개, 150만 개, 또 200만 개. 한 분만 더. 우리 2층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근석 권사님,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 손장성 권사님, 한번 찍어보시죠. 300만 개, 1300만 개, 1300만 개, 3000만 개, 5000만 개. 오늘 경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누리호에 들어가는 그 부품의 개수입니다. 짜자자잔, 커피입니다. 커피 500만 개. 야, 500만 개가 그 안에 이 부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인체는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체에는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개일까요? 짜자자잔. 사람의 몸은 100조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별 볼 일 아닌 그 어린아이처럼 봤는데 이 어린아이의 몸속에 100조의 조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 단순한 부품의 조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창조 작품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오늘 존재하는 거가 무엇으로 존재하죠? 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 그랬을 때,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 거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일을 해서,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쉬고 잠자고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즐거움도 뭐로 누리고 있냐면 몸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적이다. 나는 저 사람 정말 육적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이야. 나는 부인하고 사는데 육적으로는 못 사는 거야. 이 사람하고는 난 도저히 못 살아. 영적으로 사는 거지. 그건 귀신이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몸을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이것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도대체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면 영적,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생각도 사실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조차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 생각이 있을 수 없고, 몸을 떠나서 마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흙이라고 하는 원소로 이제 지으셨어요. 우리들의 이 흙이라고 하는 원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장육부를 만들고 그리고 뼈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면서 리빙 빙, 사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거짓말이요. 우리들의 몸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 예배의 도구인 것이지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막 하는데 비도덕적으로 살아요. 교회는 빠지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인포메이션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정은 가지고 있는지만 그에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이 육과 영을 같이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여름에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시고요, 그렇게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디 디알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비로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의 여러분 교과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자녀들의 신앙의 교과서인 겁니다. 왜요? 보니 여기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하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시는 순간, 교회 문을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신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새 신자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수요일 예배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간다, 나 예배 간다,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을 갖다가 대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면서 무슨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상대방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진리가 뭐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능력을, 변화되지 아니하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힘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들의 육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진리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일생 동안 여러분 소홀하게 무심하게 이까짓 거 뭐 죽을 몸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품위 있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자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사택이 교회 밖으로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0여 년을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사택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제가 자라나던 때도 역시 교회의 그 마당에서 제가 자라났던 거예요. 교회에서, 마당에서 자라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슬리퍼 끌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슬리퍼 끌고 교회 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슬리퍼 신고 오신 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보셨지? 또 마음이 요만해져서 다음 주부터 또 예배 못 드리는 시험이 없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그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품위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슬리퍼 끌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어요? 되죠. 제가 이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히피족처럼 하고 교회 오고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 신학교를 갔더니 공부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 이 찬양을 하더니 쉬는 시간에 담배 피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튼 아버지는 뭐라 그러셨냐면 품위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릴 때 추리닝으로 그 얘기가 뭐죠? 준비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아버지 생각을 늘 합니다. 그냥 청바지도 입고 가서 할 수도 있죠. 수련회, 그리고 이 성경학교 애들하고 같이 노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 격식에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공식적인 자리로 목사로 가야 되는 자리면 목사답게 가려고 그렇게
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저들이 보게 되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육체로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의 나를 위한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거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육체로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오히려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 기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소중하게 이 몸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도 사람들의 은혜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주 가치 있게 그리고 가장 귀하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성령이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 몸의 신학, 바디 디알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러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부품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마음이 다스리게 되잖아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이 몸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다가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킬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육체도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어떻게 지켜지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영혼이 불안하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불안하면 생활이 불안해집니다. 일이 잘 안 잡혀요.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세요? 영이 안정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병에 걸려도요, 여러분 차근차근 하나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불안하면 아무리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게 됩니다. 영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요, 여러분 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서 누가 이렇게 톡 나에게 찌르기만 해도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든지 그 다음부터는 디스톨트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꼬부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몸이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부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육체는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따라가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는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요,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마음이 감사하면은요, 여러분의 몸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밥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그 사람에게 내주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한데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요. 그건 진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일 하시죠. 이른 아침부터 자녀들 식사를 다 먹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고, 그 늦은 밤 지쳐서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또 가족들 식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몸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쟤 답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내게 해야지. 그래서는 일부러 지친 몸을 이끌고도 일어나서 저녁에 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간식을 만들어 주고 챙겨주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한데도 마음은 그 자녀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냐면 영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영을 넣으셔서 사람을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을 누가 다스리냐면 바로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 성경학교 합니다. 수련회 합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남들처럼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길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은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이 육을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지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들이 알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의 방향이 세워지게 되면 오늘 조금 늦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의 예배를 방관하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은 것 중에 한 문장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오늘 말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십시오.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복음의 씨를 갖다가 툭툭 던져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살아있는 간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이 살 때에 그들의 삶이 육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큐티하는 거, 속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 큐티 나눔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1시간 예배가 우리의 삶 존재 전체를 갖다가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몸을 여러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3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들이 늘 암송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일생 동안 유익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여러분 순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훈련이죠. 영적인 훈련은 일생 동안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지금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하시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일 쫓아다니지 마시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든든할 때 우리의 육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여름이 되시고 영적인 근육, 경건의 근육을 여러분 쌓으시는 이 여름이 되셔서 이 여름에 여러분의 휴가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시는 그런 거룩한 이 여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